저는 지금 제 순서가 올 때마다 우리 베르도 전서 계속 순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1장 후반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오늘 후반절 말씀은 시작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김현정 권사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내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언제쯤 이제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벌써 이제 알게 됐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기억이 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또 어떤 말을 해서 이들이 더 신앙의 그런 튼튼함을, 건강함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유언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유언은 흔히 얘기해서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나눠 쓰냐, 어떻게 잘 나눌 거냐, 어떻게 또 기부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유언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유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베드로가 지금 이 유언을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한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한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무엇일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당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유언을 보기 전에 잠깐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언이기도 한데 한번 그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23장, 24장에 걸쳐서 두 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흔적이 너무나 위대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찾고 광야에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아니 애굽에서부터 쭉 해왔던 것들을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총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고 열 가지 재앙을 애굽한테 허락하시면서 어, 백성들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각인시켰던 어떤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잘 살면 좋은데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면서 함께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지만 그 모세의 어떻게 한순간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한테 넘겨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참 너무 놀랍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나 상식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강이 마른다? 아니, 강이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가끔 가다가 우리 서해안 쪽인가요? 그게 우리 바닷길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로 짧은 거리가 났을까? 근데 우리가 그 바닷길을 건널다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발이 질퍽질퍽해서서 걷기가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어가기 편하게 그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기 편하게 걸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질퍽질퍽한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승리의 전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한 건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돈 일밖에 없어요. 7일 동안 돈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 걸로 인하여서 승리를 보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 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보기 보면요. 나는 이제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재산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준다라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왔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를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고 내가 살아갈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유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유언을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잘 나눠줄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 법무사 불러가지고 그 사인하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걸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자손들한테 내 후손들한테 전할 건지 이 고민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그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 내가 죽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한 거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 왜 마지막 날까지 죽는 날까지 왜 이 소리를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소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면 어디로 가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 아니,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치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너네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 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해 주셨잖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차지한 이 땅들을 다 허락하셨잖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그 다음 장이 우리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뭐라 그러죠? 주제가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였다. 하나님 없이 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요. 참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 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의 지도자들, 흔히 해서 너네들의 지도자가 없더라도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매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내 힘으로 또한 이 시간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두 개를 놓고 고민해야 돼요.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너네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의 능력으로 니네가 지금까지 왔잖아. 예수의 능력으로 니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예수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니? 제 인생도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 설교를 하면서도 참 제 인생을 잠깐 돌아보지만 참 저는 예수 없이는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세상을 좋아했고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참 그 모든 것들이 흘러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참 옛날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요. 후회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 참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근데 또 저도 살다 보면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예수를 생각 안 하고 그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어, 다짐하는 것 중에 그러면 예수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말씀들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다 갈 때 이런 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은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 21절의 말씀을 듣고 맞아 오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다음 주에 아니 한 달 뒤에 어떤 분이 또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할 때 맞아 내가 저번에 한번 저거 들었는데 에이 뭐 똑같은 소리 하겠지. 음. 그리고 나서 또 1년 뒤에 또 어떤 분이 하면 에이 저거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맞아요. 성경은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내용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마다 우리가 들을 생각은 뭐냐면 에이 비슷한 소리 하시겠지. 비슷한 얘기 하시겠지.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느꼈던 걸 후회한 게 뭐냐면, 그게 정말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내 안에서, 아유, 맨날 똑같은 소리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그게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왔을 때 내가 더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하면서 어떠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삶으로 녹여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 삶에 녹여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세요? 저희 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는 순종이다. 신앙은 순종이고 신앙은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녹여지세요? 순종을 하십니까? 관계를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 듣지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니 사실 내 마음속에 녹여나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이, 됐어 이번에 저번에 들었으니까 됐어 거부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은 내 삶에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빈틈이 생기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노려서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생각나게 한다. 다시 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축적이 되고 녹여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일들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기억내서 내 삶에서 나타나요. 정말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알게 하신대. 뭐라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이 너 안에 복음 다시 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라. 왜냐? 이 이야기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니네들이 나타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냥 2000년도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를 믿으세요? 그 2000년대의 역사 능력과 그 하셨던 그 어떠한 사역들을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는 그 능력과 사역을 우리는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 오늘 체크하지는 않지만 후발절에 보면 뭐예요? 이 내용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 어떻게 쓰여진지 아시죠?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써 나간 글들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역사의 글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나타내야죠. 바로 다시 얘기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나 소개시켜달라. 그 하나님 나 소개시켜달라.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요. 정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면 어떤 한 사람의 머리로서 만들어진 소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흔히 얘기해서 미친놈들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누구 신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 아닌 거 알잖아요. 옛날에 2000년도에 예수님의 역사만이 예수님의 살아계시면이 그때만의 역사 이야기다라고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정말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는 것이. 다시 얘기해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이. 아까 우리 최문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할 때 참 전도하는 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안 들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안 듣는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계속해서 그들이 들을 때까지. 제가 오늘 아침 그 예배 설교 때도 얘기한 예화인데, 미국의 어떤 버스에서 하나님을 전하던 목사님이 청년한테 뺨을 맞았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12에 신고하던가 버스에서 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분은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른쪽 뺨도 때려라.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있는 거야.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저주합니다까지 하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는 생각. 그래,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폭행을 당하면서도 욕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하셨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청년이 나중에는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영상. 예,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누군가한테 욕을 먹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게끔 만들어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죄를 못 변화시킬까?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베드로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내가 정말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지 않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가 승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한지 아시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삶으로 살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 예수를 전하면서 죽으리라. 이 이야기가 그 당시의 이야기라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 들었으니까 아유 지겨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지금 전 세계가 통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가 저번에 했던 정말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베드로가 얘기했던 7가지 열매를 맺혀 나가면서 정말로 이웃을 먼저는 내가 살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에게 그 열매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서기를 바라겠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증인의 삶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